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본문을 택하여 나눔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고백과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더라도 저절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바른 마음과 태도, 행동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본문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바르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첫 번째 질문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셨습니까?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혹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야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두 선지자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 두 선지자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점이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생각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2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을 때 성경 안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로 축약된 것이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주께서 자기 교회를 세울 것임을 천명하셨죠.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아래의 나눔을 오이코스 안에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고 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다가 호된 꾸지람을 듣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몇 가지 질문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두 번째로, 또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0절을 참고하면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죠. 31절 말씀을 보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하고 잊지 않고서는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다는 점. 둘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즉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항변하죠.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 같은 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항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어떤 말보다 혹독하게 꾸짖으십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무엇보다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한 내용 역시 동일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고난을 피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위대한 존재임을 증명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메시아의 길은 겸손과 섬김의 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길은 마귀의 길이요 죄인된 인간의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눔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도 정작 삶에서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욕심으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일임을 깨닫고 그 일을 그치거나 바꾼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그럼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제가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34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오늘과 같이 신앙의 상징이거나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사형 도구였기에 고상한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비참하게 죽은 자기 시체를 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란 자기 시체를 지는 일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오히려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실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이들은 예를 들어 노방전도를 할 때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성격, 성향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란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자신들을 먹여주실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성공은 기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과 죽음의 길은 꺼려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이코스 가족들과 마지막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옛사람, 옛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는 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아직 죽지 않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옛 습성, 옛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고백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믿음의
굳건한 기초가 세워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는 바른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오이코스 모든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